안녕하십니까. 소중한 나 무한 행복 소나무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참으로 반갑습니다. 부처님 경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마치 비와 같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와 같다. 하늘에서 비가 내릴 때 땅에 있는 풀과 나무들 위로 비가 쏟아지는데, 이 풀에게는 비를 더 많이 쏟아주고 저 나무에게는 비를 조금만 쏟아주고 또 저 꽃들한테는 비를 더 많이 쏟아주고, 이와 같이 차별하지 않는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하늘에 내리는 비와 같아서 똑같이 빗줄기가 쏟아지는데, 그 부처님의 진리의 비를 얼만큼 흠뻑 그것을 받아들이냐, 그것은 바로 자신들의 몫이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은 평등합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릴 때, 땅바닥에 비가 쏟아질 때 고루고루 평등하게 비가 쏟아지듯이 부처님의 가르침은 평등하게 중생들에게 법을 설하신다고 합니다. 다만 그러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얼만큼 어떻게 받아들이냐라는 것은 바로 우리들 자기 자신의 몫이라고 합니다. 부처님 당시에 있었던 일입니다.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께서 사원에 계시는데, 그때 5명의 남자들이 부처님께 법문을 듣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5명의 남자들이 찾아왔어요. 무슨 독수리 오형제도 아니고. 자, 5명의 남자들이 찾아와서 부처님께 법문을 청하였고, 부처님 앞에 삼배를 올리고 난 뒤에 한쪽에 가지런히 5명의 남자들이 앉았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 5명의 남자들에게 평등하게, 누구는 더 낫다, 누구는 더 못하다, 누구는 지위가 더 높다, 누구는 지위가 낮다, 이러한 구별 없이 평등하게 5명의 남자들에게, 이 5명의 신도들에게 부처님께서 법문을 해 주셨습니다. 부처님께서 한창 법문을 하고 있는데, 이 거룩한 부처님의 법문이 울려 퍼지고 있는데, 이 5명의 남자들이 제각각 서로 다른 모습을 취하고 있는 겁니다. 남자 한 명은 부처님 앞에서 계속 꾸벅꾸벅 이렇게 잠을 자고 있었고, 한 명은 잠을 자고 있었고, 또 옆에 있는 한 명은 자꾸 손가락으로 이렇게 땅을 파더랍니다. 부처님께서 법문하고 있는데 이렇게 손가락으로 땅을 자꾸 파면서 딴짓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3번째 남자는 나무에 가가지고 나무를 막 흔들고 있는 겁니다. 부처님이 법문하고 있는데 막 나무를 흔들고 있어요. 나 같으면 기분 나빠서 법문 못할 것 같은데 막 나무를 흔들고 있고, 또 이제 4번째 남자는 부처님이 법문하시는데 법문을 하시든가 말든가 그냥 하늘을 보면서 가만히 하늘만 쳐다보고 있더래요. 가만히 하늘만 쳐다보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 5번째 남자는 가만히 앉아서 부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5명의 남자가 왔는데, 한 명은 꾸벅꾸벅 졸고 있고, 한 명은 손가락으로 땅을 파고 있고, 한 명은 막 나무를 흔들고 있고, 그리고 한 명은 하늘을 쳐다보고 있고, 마지막 한 명은 가만히 앉아서 부처님 말씀에 집중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야, 우리들 같으면 여러분 정말 살아계신 부처님을 보기도 힘들 뿐더러 우리가 살아계시는 부처님 그 눈앞에서 우리가 직접 부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 법문을 들을 수 있다면 우리가 엄청난 영광일 것 같은데, 근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너무 가까이 있으면 소중한 걸 모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연애할 때 그런 말 하잖아요. 자기야, 우리 잠깐 떨어져 있어. 아니 왜? 우리 너무 가깝게 지내니까 서로의 고마움을 모르는 것 같아. 우리 잠시 떨어져 있자. 이런 거 드라마에서 나오잖아요. 제가 별걸 다 알죠. 그러니까 너무 옆에 가까이 있으면 좀 소중한 걸 모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실제로 살아계신 부처님을 뵌 적이 없었기 때문에
경전이나 책 속에서 살아계신 부처님의 이야기가 펼쳐진다거나 부처님께서 직접 제자들에게 설법하시는 그런 내용을 보면 나도 이 자리에서 살아계신 부처님께 직접 그 음성으로 법문을 듣고 싶다. 나도 옆에서 부처님 따라다니면서 같이 공양하고 싶다. 옆에서 부처님을 좀 모셔보고 싶다. 뭐 이런 좀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부처님 당시 2600년 전 그 당시 중생들은 부처님을 항상 옆에서 뵙고 또 부처님이 항상 가까이 계시니까 소중한 걸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지금의 우리들보다는 별로 소중함을 잘 몰랐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5명의 남자들이 부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은 딴짓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졸고 있고 어떤 사람은 나무 흔들면서 희한한 짓 하고 있고 5명 중에서 1명만이 부처님 말씀에 이렇게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때 부처님의 시자였던 아난 스님께서 부처님 옆에서 이렇게 부채질을 해드리다가 그 모습을 보고는 너무 황당한 거예요. 이거 뭐지? 우리 거룩하신 부처님께서 이렇게 직접 지금 법문을 하고 계시는데 저 사람들은 뭐지? 좀 뭐 하고 있는 짓이지? 왜들 저러지? 아마 이런 생각이 들었겠죠. 그래서 부처님께 가만히 이제 여쭤봅니다. 부처님의 말씀이 다 끝날 때까지 기다리다가 부처님께 이제 여쭙기를 부처님의 이렇게 거룩하고 이렇게 훌륭한 법문이 지금 부처님의 음성을 통해서 이렇게 널리 퍼지고 있는데 저 사람들은 눈앞에서 지금 부처님의 법문을 들으면서 막 졸고 있고 땅 파고 있고 딴짓하고 있고 저 사람들 왜 저런 겁니까 부처님? 이렇게 소중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지금 앞에서 직접 듣고 있는데 왜 저렇게들 딴짓하고 있는 겁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가만히 이 아난 스님을 쳐다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난이여 그대는 저 사람들을 누군지 잘 모르겠는가라고 질문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난 스님이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부처님의 이 훌륭한 가르침, 훌륭한 법문에 집중을 하지 못하는 겁니까 부처님? 그때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십니다. 아난이여 잘 듣거라. 지금부터 잘 듣거라. 그리고 부처님께서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도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 사람들이 왜 그런 짓을 했는지. 첫째, 부처님 앞에서 법문을 듣다가 꾸벅꾸벅 졸음에 빠져서 잠자고 있던 남자는 과거 전생에 500생 동안 뱀이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과거 전생에 500생 동안 뱀이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머나먼 과거 전생에 뱀이었을 때 뱀 따리를 들고 이마를 웅크리고 머리를 웅크리고 그렇게 잠에 빠져들던 그런 습관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번 생에 사람 몸을 받았는데도 저렇게 꾸벅꾸벅 졸음에 빠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500생 동안 시작 없는 옛적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사람이었던 적도 있었고 하늘의 신이었던 적도 있었고 혹은 지옥에 떨어진 적도 있었고 그러니까 수많은 생애를 삶아오면서 수많은 윤회의 삶을 살아오면서 500생 동안 뱀이었던 그런 업의 습관, 업보의 습관, 이 업보의 습관, 업의 습관을 업습이라고 합니다. 업습. 그 500생 동안 뱀이었던 업의 습관 때문에 거룩한 부처님의 법문을 들으면서도 자기도 모르게 꾸벅꾸벅 잠에 빠져들고 졸음에 빠져들게 된 거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평소에 잠이 많은 사람들은 그럼 난 전생에 뱀이었나? 뭐 또 이렇게 또 생각하실 분들 계시겠죠. 그러니까 저도 불안하네요. 저도 잠이 많아가지고 저도 완전 잠팅이거든요. 잠팅이. 예, 저도 잠이 많은데 자 그렇게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두 번째 사람은 계속 부처님이 법문하시는데
땅바닥에 계속 땅을 손가락으로 파고 있는 거예요. 부처님 법문에 집중하지 못하고 계속 땅에 이게 손가락으로 계속 땅을 파고 있는 겁니다. 그 부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나니여, 저 땅바닥을, 저 땅을 손가락으로 파던 저 사람은 수없는 과거 전생에 500생 동안 지렁이로 살았던 업의 습관이 있었고, 이제 뱀에서 이제 지렁이까지 나와요. 지렁이, 꿈틀꿈틀 지렁이. 그래서 이제 지렁이였던 그 업의 습관 때문에 지렁이들이 이렇게 땅 속에서 땅을 파면서 막 살아가잖아요. 저렇게 땅을 보면 자꾸 땅을 이렇게 손가락으로 파는 그런 이제 습관이 있고, 또 세 번째,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처님이 법문하시는데 갑자기 나무에 가가지고 막 나무를 흔들던 사람은, 나무 흔들던 사람은 전생이 뭐였을까요? 자, 3초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1초, 2초, 3초, 3초 반, 땡. 예. 자, 머릿속에 한번 여러분들 정답을 떠올려 보셨습니까? 원숭이였다고 합니다. 500생 동안 원숭이였기 때문에, 원숭이들이 막 나무를 휙휙 타고 다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500생 동안 원숭이였던 업보의 습관 때문에 부처님이 법문하시는데 저렇게 나무에 가서 막 나무를 흔들고 있고, 그리고 한 명은 하늘을 가만히 계속 쳐다보는 거예요. 하늘을 계속 꿰뚫어 보면서 쳐다보는 거예요. 계속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부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부처님이 법문을 하고 있는데 저렇게 하늘을 꿰뚫어 보듯이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저 사람은 머나먼 과거 전생에 하늘의 별자리를 보는 점쟁이였다고 합니다. 점성술사. 하늘의 별자리를 보고 점을 치는 점성술사였기 때문에 평생 동안 하늘의 별자리를 보면서 점을 쳤던 그 업보의 습관이 남아있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법문하시는데도 집중하지 못하고 이제 하늘에 계속 하늘만 계속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는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있었던 그 남자는 수없는 과거 전생에서부터 바라문이었다고 합니다. 바라문은 인도 카스트 제도의 가장 꼭대기인 브라만을 이제 한문으로 바라문이라고 하는데, 일종의 이제 종교의 의식을 담당하고 있는 그런 어떤 성직자를 인도에서는 이제 바라문이라고 하는데, 바라문으로 있을 때 그 바라문의 경전이 바로 베다입니다. 베다라고 있죠. 그 베다라는 그 책을 평생 동안 읽고 외우던, 평생 동안 그 자기네들 종교의 가르침을 읽고 외우는 업의 습관이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부처님께서 설법하실 때 그것에 그나마 집중할 수 있었던 그런 업의 성향이 있었다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각자 부처님 앞에서 펼쳐 보이던 그 모습들이 다 전부 다 전생 업보의 습관대로 나온 거예요. 업의 습관, 업습대로 나오는 겁니다. 업습. 여러분, 이게 엄청나게 무서운 얘기입니다. 나는 내가 똑똑해서 살아간다. 나는 내가 똑똑해서 이런 짓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라고 생각하고 있겠지만 대부분 중생들의 모습이 전생에서부터 해오던 업의 습관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겁니다. 부처님께서 법문을 하실 때, 부처님께서 법문을 설하시는 그 순간에 부처님의 법문을 통해서 부처님의 어떤 신통의 힘이 펼쳐졌겠죠. 그때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있었던 5명의 남자들이 그 부처님의 법문을 들으면서 법문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신통의 힘들에 의해 자기들도 모르게 자신들 전생의 업보의 습관들이 다 튀어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법문을 하시는데 계속 졸고 있던 사람은 전생에 뱀으로 살았던 업의 습관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꾸벅꾸벅 졸고 있고, 그리고 부처님이 법문하고 계시는데 부처님 앞에서 손가락으로 계속 땅을 파고 있던 그 사람은
머나먼 과거 전생에서부터 지렁이로 살았던 업의 습관이 너무나 강했기 때문에 계속 손가락으로 땅을 파고 있고, 나무를 흔들고 있던 사람은 아무리 그래도 부채비 법문하는데 그 나무에 가서 나무 흔드는 거는 참 희한한 일이에요. 나무를 흔들고 있던 사람은 수없는 과거 전생에 원숭이로 살았던 업의 습관이 너무 강해가지고 저렇게 나무를 흔들고 있고, 계속 뚫어져라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사람은 과거 전생에 하늘의 별자리를 보는 점성술사로 살았던 업의 습관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번 생에도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나마 전생에 종교인으로 살면서 자신들이 외우고 있는 그런 자신들이 믿는 종교 경전에 읽고 집중하던 습관, 그런 업의 습관이 들었던 사람은 그나마 이번 생에 부처님의 법문에 그나마 조금이라도 집중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나는 내가 똑똑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겠지만, 알고 봤더니 다 전생 업의 습관이더라. 너무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불현듯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어디 가면 머리 총명하다, 머리 똑똑하다는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제 입으로 얘기하니까 굉장히 민망하네요. 근데 이제 제 말이 아니라 주변의 스님이나 이렇게 어른 스님들이 저보고 야 광우야 넌 좀 총명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정말 공부를 못했어요. 공부를 안 했고 관심도 없었고 또 공부를 못했어요. 실제로 아주 못했습니다. 얼마나 못했냐면 여러분들이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하로 못했어요. 창피해서 내 입으로 얘기할 수가 없을 정도예요. 그래서 아무 미련 없이, 어린 나이에 아무 미련 없이 출가할 수가 있었거든요. 도저히 내 머리로 바깥에 사회생활 해봤자 먹고 살기 힘들겠다라는 걸 어렸을 때 벌써 직감을 한 거예요. 너무 공부를 못했는데 절에 와서 부처님 경전을 보면 쏙쏙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가르쳐 주셨던 어른 스님께서도 감탄하실 정도로 부처님 경전이 쏙쏙 이해가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머리가 엄청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학교 다닐 땐 공부를 엄청 못했거든요. 근데 절에 오니까 부처님 경전이 너무 이해가 잘 되는 거예요. 전생에도 스님이었거나 전생에도 불교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 업의 습관이 있어서, 전생에서도 불법을 공부했던 업의 습관이 있어서 어린 나이에 아무렇지도 않게 자연스럽게 머리 깎고 출가할 수가 있었고, 머리 깎고 출가하면서 부처님의 경전을 공부하면서 빨리빨리 이해되어질 수 있는 그런 전생에서 넘어온 저만의 아마 업의 습관이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좋은 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좋은 것만 있는 거 아니에요. 잠도 많고, 체력도 좀 약하고, 그리고 뭐 밥도 더럽게 많이 먹고, 하여튼 이렇게 또 저만의 단점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장점이든 단점이든 알게 모르게 내 전생의 업의 습관이 지금의 내 모습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저만의 생각이 아니라 부처님 경전에도 나오는 내용이고, 큰 스님들도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업습대로 살아간다. 업의 습관대로 살아간다. 다 업습이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저 어느 선배 스님이 계셨는데, 이 선배 스님이 출가하기 전에 취미가 국궁이었대요. 국궁이라고 아세요? 활 쏘는 거야. 옛날 우리 조상님들이 사용하던 활 쏘는 거. 근데 여러분, 뭐 골프 치는 사람이 있고 야구하는 사람이 있고 뭐 낚시하는 사람이 취미는 있어도 이렇게 활 쏘는 거 취미 갖는 거는 드물잖아요. 차라리 뭐 격투기를 배우는 사람은 있더라도 이렇게 활 쏘는 거 취미로 하는 사람은 드물지 않습니까? 근데 이 스님은 출가하기 전에도 이상하게 그 활 쏘는 모습을 보고 너무나 확 매료가 돼가지고 출가하기 전에도 이렇게
국궁이라고 해가지고 활 쏘는 취미를 가지고 계셨대요. 그러다가 이제 2년이 돼서 머리 깎고 출가하셨는데, 출가하시고 세월이 제법 지난 뒤에 그 옛날 습관들이 다시 떠오르면서 가끔씩 이렇게 그 국궁, 활 쏠 수 있는 그 활터에 가가지고 가끔씩 뭐 한 달에 뭐 한 두세 번 정도 이렇게 활을 쏘면서 이렇게 취미 생활을 가지셨대요. 그래서 이렇게 활 쏘는 취미를 갖고 있던 스님이 활을 손에서 완전히 놓게 된 그런 인연이 있었답니다. 그게 뭔가 하면 활터에 가가지고 활 쏘는 활터에 가서 멀리 나무로 만든 관역에다가 이렇게 활을 쏘고 있는데, 이렇게 관역에다가 활을 맞추려고 이렇게 집중하고 있을 때 그때 하늘 위로 푸드덕하고 이렇게 새가 날아가더래요. 새가 날아가는 순간 자기도 모르게 새를 향해서 활을 딱 쏠 뻔했대요. 순간 마음을 딱 알아차리면서 여기서 이거 활 쏘면 새가 죽어버리자고 순간 이렇게 마음에 딱 제어를 했는데, 그때 당신이 깜짝 놀랐대요. 내가 머리 깎고 내가 출가 수행을 한 지 몇 년이 지났는데 새가 날아가는 걸 보고 나도 모르게 새를 향해서 활을 쏘려고 했던 살심이 일어났구나. 살생의 마음, 살심, 이 살심이 일어났구나. 엄청나게 그 수행자로서, 스님으로서 너무 부끄러운 생각이 들어서 그날 이후로 활을 완전히 버리셨대요. 그러면서 그 스님이 하시는 말씀이, 당신이 아마 전생에 활을 쏘던 무장이었을 거다, 활 쏘던 무사였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당신이. 그러니까 이것도 자기도 모르게 전생의 업의 습관이었던 거예요. 업의 습관. 실제로 스님들 중에서도 사실 스님이 되면 이제 머리 깎고 출가하면 이제 세속에 있는 모든 그런 잡된 취미들을 다 놓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희한하게 스님들 중에서도 무술을 좋아하는 스님들이 있어요. 이렇게 무술 같은 거, 뭐 태극권, 뭐 팔괘장, 영춘권, 뭐 이렇게 무술 좋아하는 스님이 있고, 실제 뭐 당랑권 같은 거, 또 저거 친한 스님 중에 정말 당랑권 고수가 있거든요. 옆에서 하는 거 봤는데 무섭더라고요. 싸우면 제가 지겠더라고요. 예. 그런데 이제 그런 스님들, 무술을 좋아하는 스님들 보면 이제 우리 친한 스님들이 우스갯삼아서 전생에 소림사 중이었나 보다, 야, 막 이러면서 이렇게 저 장난도 치고. 근데 그것도 이제 업의 습관이라는 거예요. 왜 저 스님은 유독 저렇게 무술을 좋아할까? 그러니까 이것도 무언가 전생의 무사였던, 전생의 무술가였던 업의 습관이 오래도록 남아있어서일 수도 있어요. 지금 살아가는 우리의 그 모습을 가만히 살펴보면 알게 모르게 전생에 내가 지었던 업의 습관의 그 그림자들, 업의 습관의 영향을 받아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자기 자신을 진지하게 살펴보고 알아차려야 됩니다. 조금만 이 이야기를 확장해 보면, 어떤 중생은, 어떤 사람은 정말 법 없이도 살 사람이 있고, 정말 착하고 사람들한테 그냥 험한 말 한마디 못하고 나쁜 말 한마디 못하고 정말 마음이 온순하고 착하신 분들이 있는가 보면, 정말 어떤 분들 중에서는 막 뉴스 같은 데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입에 담기도 힘들 정도로 흉악하거나 정말 막 이기적이고 막 못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 뉴스에 보면 막 갑질 사건 있잖아요. 막 갑질 사건, 막 사람들 막 때리고, 사람들 막 해치고, 막 사기치고, 자신의 욕망만을 추구하는 사람들. 그런 것도 업의 습관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업의 습관을 바꾸어 나갈 수 있는 것,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을 알아차리고 나쁜 업의 습관에서 점점 더 좋은 업의 습관으로 바꾸어 나간다는 것, 그게 바로 불교의 수행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수행합시다, 수행 정진합시다, 우리 수행합시다 라는 표현 쓰죠. 수행의 어원을 살펴보면 수행이란 말 자체가 훈련하다, 변화시키다, 바꾸다 라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훈련하다, 바꾸다, 변화하다, 변화시키다 라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수행이라는 단어의 어원을 찾아보면. 그 말은 즉 중생으로서 나쁜 업의 습관을 저 부처님과 같이 지혜와 자비가 가득한 거룩한 청정한 맑고 깨끗한 공덕의 삶으로 맑고 깨끗한 업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것. 그게 바로 수행이라는 것이죠.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그 5명의 남자들 꾸벅꾸벅 졸고 있고 땅바닥을 파고 있고 나무를 흔들고 있고 하늘만 멍하니 쳐다보고 있고 그나마 부처님 말씀에 집중하고 있는 5명의 남자들의 각각의 전생 이야기와 업의 습관에 대해서 설하십니다. 아난 스님이 깜짝 놀라면서 부처님 너무 안타깝습니다. 부처님 이번 생에 사람으로 태어나기 어렵고 사람으로 태어나서 부처님의 법을 만나기가 참으로 어려운데 왜 저 사람들은 이렇게 부처님의 법문을 들으면서도 제대로 집중하지를 못하는 것일까요? 그때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이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 때문이다.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 탐, 진, 치, 삼독이라고 부릅니다.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라는 3가지 독, 번뇌의 3가지 독, 삼독에 물들어서 중생들은 사람으로 태어나기도 어렵고 사람으로 태어나도 부처님 법을 만나기가 어렵고 부처님 법을 만나도 탐진치 삼독에 물들어 있으며 부처님 법을 만나도 올바로 닦기가 어렵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중생들이 시작 없는 옛적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사람으로 태어났던 적도 있었고 사람이 아니한 그런 존재로 그런 어떤 짐승이나 축생의 모습으로 태어난 적도 있었습니다. 짐승으로 태어나고 축생으로 태어났을 때에는 부처님의 법문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고 사람으로 기껏 태어났는데도 사람으로 태어나는 큰 행운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크나큰 좋은 인연으로 사람으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불법, 승, 부처님과 가르침과 스님들께 귀의하지 못하고 부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과 스님들께 인연을 맺지 못하고 그저 술 마시고 놀고 춤추고 감각적인 욕망의 쾌락만을 닦는 추구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중생들은 부처님의 법을 만나기도 어렵고 부처님의 법을 만나도 부처님의 법을 만나는 소중한 인연을 만나게 되어도 그 소중한 인연을 통해서 올바로 닦아내지를 못하는 것이다 라고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중생들이 가지고 있는 근원적인 번뇌들,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 이 번뇌의 3가지 독으로 인해서 사람으로 태어난 적도 있었고 사람이 아니한 그런 짐승으로 태어난 적도 있었고 짐승으로 살았던 업의 습관, 업보의 습관이 너무나 깊어지면 혹 사람으로 태어났다 하더라도 전생에서부터 축생으로 살던 짐승으로 살던 업의 습관 때문에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의 업의 습관이 너무 강해서 마음을 닦는 법을 알지 못하고 사람으로 태어났다 하더라도
먹고 마시고 노는 감각적인 쾌락만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중생들의 모습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호되게 꾸짖으셨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워하는 아난 스님을 바라보면서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은 개송을 설하십니다. 탐욕보다 더한 불길은 없고 성냄보다 더한 발줄은 없고 어리석음보다 더한 그물은 없고 갈애, 목마르듯이 욕망에 탐착하는 이 애욕, 갈애보다 더한 강물은 없다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부처님께서 우리 중생들이 가지고 있는 탐욕과 이 성냄과 이 어리석음, 그리고 막 목마르듯이 끊임없이 그 탐착하고 애욕하는 그 갈래라는 그 집착에 대해서 이것들이야말로 우리 중생들을 괴로움의 길로 이끄는 근원적인 번뇌들, 근원적으로 우리 중생들을 고통의 길로 몰아넣고 생사윤회에서 벗어나지 못하게끔 만드는 진정한 원수들이다, 진정한 적들이다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나기가 어렵고 불법을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 주변에 보면 부처님의 법을 만나서 너무나 부처님의 가르침이 소중하고 너무나 부처님의 가르침이 좋아서 정말 마음으로 부처님의 법을 잘 닦는 불자들이 있는가 하면, 혹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가르쳐줘도 비웃고 비방하고 손가락질하고 욕을 하면서 오히려 부처님의 법을 짓밟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저마다 업보의 습관이겠죠. 전생에서부터 착한 뿌리를 많이 짓고 성근을 많이 심은 사람들은 이번 생에 부처님의 법을 만났을 때 바로 부처님의 그 소중한 가르침에 마음을 열고 부처님과 가르침과 스님들, 불법승 삼보에 귀의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수많은 과거 전생에서부터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 수많은 욕망과 번뇌에 물들어 있었던 사람들은, 또한 착한 뿌리를 심지 못했던 사람들은 자신들의 그 혼탁한 업보의 습관에 의해서 부처님의 법을 만나도 오히려 부처님의 법을 비방하고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나 또 업장이 두꺼운 중생은 부처님의 법을 만나고 불자가 되었는데도, 절에 다니면서 마음을 수행하는 불자가 되었는데도 오히려 그 업보, 무거운 업보의 습관 때문에 몸으로 복을 까먹고 입으로 복을 까먹고, 절에 다니면서 복과 선업과 공덕을 쌓아야 되는데 오히려 공덕을 무너뜨리는 그런 마구니 같은 불자들도 있습니다. 정말 안타깝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가만히 살펴보면 업보의 습관이라는 겁니다. 업보의 습관. 그 어떤 선배 스님이 이야기해 주신 건데요. 그 선배 스님이 이제 너무 자세히 얘기하면 좀 그렇고요. 요 지방에 이제 이름만 대면 알만한 지방에 이렇게 계시는데, 이제 좀 불심이 강하기로 유명한 지방입니다. 그 지방에 이제 주지로 계셨는데, 그 지방에 있는 사찰에 주지로 계실 때 그 신도 대여섯 명이 있었답니다. 항상 같이 우르르 이렇게 그룹처럼 몰려다니는 신도 대여섯 명이 있었는데, 이 대여섯 명의 신도 그룹이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이제 패를 지어가지고 여기저기 이제 그 지방의 절을 다니는데, 처음 보면 그렇게 기도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그렇게 공양도 잘 올린대요. 그래서 처음 보면 저 사람들 참 불심이 강한, 믿음이 강한 불자구나라고 생각이 들다가 몇 개월, 몇 년 지나면서 이렇게 자꾸 일 때문에 부딪혀 보면 그렇게 고집세고 그렇게 사람들한테 갑질하고 그렇게 자기들 이기적인 생각으로 그렇게 절에 다니는 그런 이렇게 패거리 그런 신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자꾸 이렇게 자기들이 그 사찰의 중심이 되려고 하고 그리고 자기 편을 안 들어주면, 자기들 편을 안 들어주면 그렇게 주변에 이간질을 시켜가지고 사찰의 분위기를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지스님이 보다 못해 이제 이 절에 나오지 마십시오라고 하면 또 딴 절에 가서 그 절에서 또 사고치고 그 절에서 또 나오면 또 다른 절에 가서 또 사고치고 그랬던 그런 신도 패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그쪽에서 너무 유명해져가지고 한동안 안 보이다가 그 패들이 다시 자기네들 절에 오면 신도들 사이에서 비상이 걸렸답니다. 저 사람들 또 왔어 하고 비상이 걸렸대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정말 무서운 거는 그렇게 주변의 스님들이나 그렇게 주변에 신도들이 그러지 말아라 라고 아무리 좋게 이야기해줘도 자기들 잘못을 모른대요. 자기들 잘못을 절대 모른대요. 그런 옛적 이야기를 선배 스님이 해주면서 그것도 업습이다. 업의 습관이다. 전생에 어떤 삶을 살아왔길래 저렇게 뼛속까지 저런 나쁜 업의 습관이 들었을까라고 그렇게 안타까워 하시던 선배 스님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제가 이제 이런 무거운 이야기를 드리는 거는 남 얘기가 아니에요. 누구 얘기죠? 우리 얘기, 우리를 반성해 보자는 얘기예요. 나를 반성해 보고 우리를 반성해 보자. 나는 사찰에 다니면서 항상 신도들과 부딪히는 트러블 메이커가 아닌가. 트러블 메이커니까 갑자기 옛날 노래가 생각나네요. 트러블 메이커가 아닌가. 나는 사찰에 다니면서 항상 내 고집과 내 주장으로 모든 것을 내가 다 하려고 하지는 않았는가. 나는 절에 다니면서 마음 닦고 수행하는 것에 목적을 두지 않고 막 사람들한테 관심 받고 싶고 사람들한테 애정받고 싶은 그런 욕망으로 절에 다니지는 않았는가. 나는 절에 다니면서 그 법당의 자리 때문에 텃세 부리면서 사람들하고 싸우고 다투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뒤에서 이간질하고 뒤에서 헌담하고 뒤에서 비방하고 내가 사찰을 다니면서 정말 복과 선업과 공덕을 짓기 위해서 사찰을 다녔는지 아니면 나도 모르게 알게 모르게 나도 몸과 말과 생각으로 오히려 볶아 먹으면서 절에 다니지는 않았는지 정말 이 무거운 주제를 남을 보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을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복과 선업과 공덕을 짓기 위해서 마음을 닦기 위해서 사찰에 다니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는 것이지 내가 내 욕망과 내 이기심 때문에 사찰에 다니는 것이 아니지. 우리가 스스로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스스로가 스스로를 살펴서 부끄럽다. 내 지난날이 부끄럽다.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하면 그나마 나은 사람들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업장이 두꺼운 사람들은 남들이 봐도 내가 문제인데 정작 나 자신은 내가 문제라는 걸 몰라요. 그래서 옛날 큰 스님이 해주신 말씀이 기억납니다. 광우야, 예 스님, 너는 앞으로 어떻게 살 거냐?
예수님 세세상행 보살도, 세세생생 항상 보살도를 행하겠습니다. 그 큰 스님이 이렇게 웃으시면서 보살도는 둘째치고 주변에 민폐나 끼치지 말아라 이러시더라고요. 예? 보살도니 뭐니 거룩한 건 둘째치고 대중생활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민폐만 끼치지 않아도 이번 생에 난 사람이다. 이 말법 시대에 정말 난 사람이다. 괜히 거창하게 자기가 수행했다고 목과 어깨에 힘주지 말고 주변 사람들한테 뭐 자비를 베풀겠다 이런 생각도 할 필요 없고 그냥 민폐나 끼치지 말아라. 큰 스님께서 오죽하면 그런 얘기를 하셨겠어요. 당신께서 이제 다 경험하신 일들이 있으니까 어렸던 저한테 또 그런 이제 농담 비슷하게 또 그런 이야기를 하셨겠죠. 근데 참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헛되이 흘려버릴 수 없는 얘기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처님 당시에 있었던 일입니다. 부처님 당시에 우짜나 싼니라는 스님이 있었습니다. 이름이 웃기죠. 우짜나 싼니. 막 웃고 다니나 봐요. 우짜나 싼니라는 스님이 계셨는데 이 스님은 이상한 습성이 있었대요. 이 스님도 이상한 업보의 습관이 있었답니다. 뭔가 하면 항상 절을 돌아다니면서 다른 스님들의 허물을 하나하나 기록해가지고 스님들을 지적하는 버릇이 있었대요. 그것도 골치 아파요, 여러분. 절에 다니면서 스님들 어떻게 사나 하나하나 허물을 다 조사한 뒤에 그걸 꼬치꼬치 지적하는 습관이 있었답니다. 요새 그랬던 싸움 나죠. 큰일 나죠. 니나 잘해라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다른 스님들이 너무나 스트레스를 받아서 부처님께 가서 그 모든 일들을 부처님께 말씀드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가만히 다 듣고 나신 뒤에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스승이 제자를 올바로 이끌기 위해서 제자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은 좋은 일이다. 하지만 일부러 다른 사람의 허물을 찾아다니면서 그 사람의 허물을, 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고 다니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다라고 하시면서 부처님께서 이와 같은 개송을 설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남의 잘못을 보고 남의 허물을 보고 헐뜯고 비방한다면 번뇌가 더욱 커져서 이 번뇌가 사라질 날이 없으리라 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옛날 큰 스님 말씀이 생각납니다. 니나 잘해라, 니나 잘해라 라는 그런 옛적 큰 스님들의 말씀을 떠올리면서 저도 저 자신이나 잘 닦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